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의 말씀을 저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시간이 벌써 2달, 3달, 4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에 잘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우 친숙한 일상의 용어들로 자리 잡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타인의 호흡기나 점막에 침투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아세요? 모르세요?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이 용어 말고도 신천지 대구 교회의 31번, 또 최근에는 이태원의 66번 같이 자기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큰 사람을 우리가 무슨 전파자라고 하는데 무슨 전파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슈퍼 전파자라고 하죠. 저는 비말 감염,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올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기저질환이라든지 또는 확진자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자가격리라든지 생활방역이라든지 이런 말들 전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던 그런 말들인데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친숙하고 매우 가까운 단어처럼 들리는 용어가 되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역학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학조사는 질병의 원인을 찾는 학문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거나 벤젠이라고 하는 것이 백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찾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역학조사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학조사관들이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는데 조사를 받을 때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도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까지 자세히 말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과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리의 육체가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위 사람들이 골치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요.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아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아프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은 아프다고 마음은 아프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영혼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제 영혼이 요즘에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그런 말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는 좀 제 영혼이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가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쉽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과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 몸이 좀 좋지 않다고 여겨질 때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기도 하고 좋은 것들을 먹기도 하고 영양을 섭취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내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진단하고 나면 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기도 하고 또 좋은 바람을 쐬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면서 내 마음의 아픈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아플 때, 내 영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하시나요? 내 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내 영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지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살피고 영혼을 잘 진단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아픈 원인이 무엇인가 역학조사를 하는 것처럼 잘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시편 13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삶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시인이 잘 조사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나의 마음에 근심하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지금 시인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시인의 마음은 지금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픈 상태에 있다고 고백하지요. 번민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괴로운 것을 말하고요.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마음이 답답한 것을 뜻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 고통에 저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 마음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그 아픔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죠. 또한 이런 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라고 말씀하죠. 시인이 겪고 있는 것은 주변의 자신들의 대적 때문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겪어야 하는 사회적인 고통까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은 알려줍니다. 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그 사회적 고통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심리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숨 쉴 구멍이 없이 꽉 막아놓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지금 힘든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인에게 사실 가장 크고 가장 두렵고 시인을 힘들게 하는 고통은, 아픔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시인이 느끼고 있는 영적인 아픔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고통, 영적 아픔이 그에게 매우 크다는 것을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게 되지요.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또 외적인 고통들을 잘 들여다보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있는 고통을 잘 마주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내게 있는 고통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내적인 고통, 외부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자신에게 가장 큰 아픔임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많이 아프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아프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갈굴 때, 그때 아프시죠? 정말 많이 아픕니다. 집에서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해서 대박으로 괴롭히면 그때도 많이 아프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가운데 그것이 깨어지거나 좀 관계에 문제가 불편함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거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어딘가에서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많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참 이것밖에 안 됐었나라고 여겨질 때,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내 자아가 깨어짐을 경험할 때, 그때도 우리는 무척 많은 아픔을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곁에 없을 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아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돈이 떨어지면 아픔을 느끼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떨어져 계신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도 그와 같은 아픔과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출발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아간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아픔이죠. 내 영혼이 너무나 주님을 갈망하는데, 내 영혼이 너무나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 사모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아서 겪는 그 영혼의 아픔, 그것을 반드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겪어보아야 하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묵상해서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너무 아픕니다. 시인의 이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왔는데 내 현실의 절망의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현실은 점점 더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언제 끝날 것인지, 그것이 너무나 힘든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견뎌왔는데, 그 고통을 참으며 인내해왔는데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이 시인에게 너무나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피해서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일부러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려고 나를 떠나가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시인이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끄세요.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가 더 스토리 공동체인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아프면 약을 지어 먹듯이 우리의 영이 아프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내 영혼이 많이 아프게 되면 우리는 주님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되지 않는군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군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여정 속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길이고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두려움의 길을 걸으면 믿음이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두려움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근데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두렵건대라고 고백하면서 자신 앞에 놓인 큰 두려움 앞에 위축되고 자신의 앞에 놓인 큰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현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긴장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 현실의 절망의 상황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긴장 속에 빠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참 믿음과 두려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울 때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두려울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기는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자신감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을 때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없고 많이 두려울 때 나오는 것이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현실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신뢰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믿음과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은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용기는 오늘 시인을 보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용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믿음과 두려움 속에서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용기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지만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시인은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시인이 마주한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통 너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시인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 리트릿 때였는데 그때 우리 공동체가 2박 3일 동안 김병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리트릿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목사님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 2005년 8월 달에 늘 건강할 줄 알았던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게 셋째 딸을 낳았던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충격이 굉장히 컸지만 처음에 3년은 잘 버티셨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아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3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증상이 조금 좋아진 아내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철야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추워하는 것 같아서 전기 찜질기를 사모님께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드리고 잠깐 새벽 그 시간에 잠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 그 전기 찜질기에 불이 나버려서 아내분이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정죄감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힘든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그 외로움과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었어요. 당시 그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목사님 가정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의 시인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목사님께서도 가장 많이 그 시간 동안 하신 기도가 무엇이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대요. 이 고통의 시간 3년, 또 6년, 9년, 12년 이렇게 세월을 흘러오면서 하나님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를 돌봐야 하는지, 어느 때까지 이 세 자녀를 홀로 키워내야 하는지, 어느 때까지 내 꿈과 내 비전을 다 잊어버린 채로 어느 때까지 내 인생 이렇게 이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참 많이 물으셨답니다. 그러다 때로는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욕을 한 적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동일한 응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좀 질문에 맞는 답을 좀 하시라고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따졌답니다. 나는 어느 때까지인지를 묻고 있다고, 나는 이 고통이 어느 때 끝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왜 근데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라는 말만 반복해서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달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속에서 지금은 벌써 이제 거의 15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는 그 시간 속에서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고통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신뢰의 기반이 내 믿음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라도,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커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흔들릴까요? 우리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가 신뢰되는 존재라면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신이나 자기 욕망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됨을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사랑, 더 분명한 사랑, 내 감정과 내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따라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따른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나는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당신의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지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받게 해달라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unfailing love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의지한다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뢰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일이 전혀 풀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신뢰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지으시고 작사 작곡한 분이 김명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전도사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찬미단 마지막 찬양에 불렀던 시선이라고 하는 그 곡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을 참 불우한 환경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는 몸이 굉장히 아프셔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청년 시절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면서 한 남자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보이는 저분을 만나서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남편은 이 전도사님이 가정에서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었던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저와 비슷한 분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째 아이도 낳고 둘째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것이 2014년이었어요. 2014년 둘째 아이를 낳고 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발매한 후에 한 2달 후에 남편이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분의 기침을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죠. 근데 그 검사 가운데 아주 당황스러운 결과를 얻게 돼요. 남편이 담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38살의 남편이 이제 앞으로 길게 살면 4개월, 6개월 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전도사님께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오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왔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남편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서 요양원으로 장소를 옮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양원에서도 자기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남편에게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주면서 계속 그렇게 남편이 살아날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기도했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힘을 주었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려면 더 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안 좋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40kg까지 살이 빠진 남편을 보면서 그 곁에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때가 되자 자신과 사랑하는 두 자녀를 남겨두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다 말씀했어요. 전도사님께서 이 일을 겪고 장례를 치르고 그 뒤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데요, 자기가 그동안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나오고 말씀도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 남편을 잃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는 것. 오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뢰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 어떤 고통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정말 그만두고 싶게 만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신뢰함으로 다시 용기를 내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공고한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면 눈물 날 일이 많고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고통스러운 일들 뿐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신뢰할 만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뜨겁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있는 아픔은 성숙한 고통을 품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현실의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해서 내가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한 번 더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인해서 제가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무릎 꿇는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많은 삶의 자리일 뿐이지만, 우리를 포기치 않아 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시는 주님,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온전한 신뢰로 주님 나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고통과 아픔이 많은 자리이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뜨겁게 하는 고통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아픔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을 품는 신앙인으로 성숙해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내 삶의 주권이 주님 아버지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약속의 사랑, 그 언약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고통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품고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임재에, 주의 함께하심에 주님과 날마다의 시간을 보내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과하게 역사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없으소. 오 주님,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도,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그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오늘도 나의 믿음은 날마다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며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그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 다 알 수 없어도, 다 느끼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괴롭고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 붙잡고, 주님 사랑 의지하고, 주님 사랑 신뢰해서 하나님 믿음의 용기 내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죄악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포기치 않는 사랑을 따라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 힘입어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